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여정은 그렇게 복된 여정은 못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마지막 성도들의 힘과 응원과 위로가 되기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면 그것은 복된 일을 해야 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우리가 모여서 뭔가 꿈을 꾼다면 그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합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의 지경이 넓어질지언정 우리가 모였을 때에 그곳에 아픔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눔이 있으면 안 되고 싸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은 모여서 간 곳이 길르앗 지경으로 올라갔는데, 길르앗과 에브라임은 크게 보면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불씨가 된 것은 어디에서 불씨가 되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 불씨를 찾아서 뽑아내야 합니다. 싸움의 불씨는 뽑아내고 화합, 사랑, 희망, 소망, 하나님의 복음의 불씨는 우리가 지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길르앗으로 보면은 축제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암몬 족속과 더불어서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지켜내고 부족을 지켜내고 가족을 지켜낸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승리의 모습이 배가 아파요. 누가 잘된 것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별히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목받고 있는 이 사사 입다, 그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다른 여인의, 그것도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여인, 즉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 중에서도 기생, 즉 창녀의 아들인데 그가 우리나라를 구했다니 이게 말이나 됐냐. 생각 같아서는 그저 그냥 선 긋고 밖에다 던져놓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전쟁에 나갔고 그 전쟁을 또 이겼으니 찬송받고 영광받고 하는 것이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승리의 입다에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랬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 형제가 지금 형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사실 에브라임과 지금 이 길르앗에 속한 므낫세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가까워야 되는 그러한 지파예요. 형제 중에 형제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난 그 두 아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같은 형제가, 에브라임은 특별히 동생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의 수를 다하고 이제 마지막 형제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을 불러서 내 아이들을 데려오라. 이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 장자 첫째 아이들 므낫세를 앉히고 작은 아이 에브라임을 앉혔는데, 축복의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이 당연히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의 전통에 의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의 오른쪽 앞에 앉혀놓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앞에 놨어요. 그래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님,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하고 오른손을 다시 므낫세에 올려놓고 왼손을 이 에브라임에게 올려놓아요. 야곱이 나도 안다. 그리고 축복을 시작하는데 다시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오른손의 권세와 축복의 흐름이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흘러가서 영적인 그 두 배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누리면서 살아가거든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갑절의 열매, 풍성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경을 받을 때에도 아주 중요한 지경을 받고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전이 그 에브라임 그 지경 안에서 세워지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중심지가 된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형으로서 므낫세가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찾아가 받았으니.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갑절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도 이 므낫세 지파가 뭔가 잘 될 때마다 배가 아파서 그것을 자꾸 방해하고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아요.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내서 함께 가지 못했느냐? 안 그랬더라면은 너희가 우리를 불러서 같이 갔더라면은 이 승리에 이 영광에 우리도 같이 있었을 텐데 같이 전우가 되지 못한 아쉬움보다는 승리의 영광을 같이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질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잘 되는 자리에서 박수 쳐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며 영광을 돌릴지언정 이 질투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요. 질투는 반드시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도록 마음을 혼란케 해요. 그러니 형제 중에 형제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너와 내 집을 내가 불사르리라. 이건 전쟁할 일이 아니잖아요.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나누어질 일이 아닙니다. 자랑해주고 축복해줄 일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떻게 해서든 받은 이 우월의식, 이 갑절의 축복에 빠져 있어서 형제가 지금 이 영광받는 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후에는 마치 이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척하지 말라고, 다 가진 척하지 말라고, 다 아는 척하지 말라고. 올라갔으면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돌아보라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아파하는지 돌아보라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어요? 에브라임의 이러한 잘못된 우월감과 교만,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그 분노에 바른 결정을 못 내릴 뿐만이 아니라 없는 말까지 지어내죠. 4절 하반절 중반 이후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말합니다. 너희는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원래 에브라임에 있었지만 도망했다는 말은 배신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에 속했지만 너희는 배신해가지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양다리 걸치면서 속해 있지 않느냐? 이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파경으로 끌어가고 맙니다. 그 한마디가. 이 불의한 욕심으로 형제를 참소하고 비방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형제를 무시했던
에브라임은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예요. 민수기 26장 19절을 찾아가 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예요. 에브라임 형제 지파였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였다가 배신한 적이 없어요. 결국 그 한마디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째서 우리를 불러내서 같이 가지 아니하였느냐? 어째서 우리를 이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없도록 우리를 빼놓았느냐? 이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얼마 전에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왔을 때에도 에브라임이 나아가서 말합니다.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영광의 자리에만 끼고 싶어해요. 그때 기드온은 지혜로워서 아이고 당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가서 몸으로 때웠습니다. 기억나세요? 당신들의 만물 포도, 그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포도가 우리의 풍성한 그 첫 물포도, 첫 포도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큰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 좋은 말로, 선한 말로 그 사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단은 달랐어요. 입단은 배신자라는 말을 이 말을 듣고 우리 가족이 우리 종족이 배신자라는 이 말을 듣고 경노하여서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전쟁을 싸움을 끝내게 되죠. 지금 에브라임은 가나안 본토 요단강 서쪽이죠. 사사 입다가 있는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브라임이 자기의 본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르앗 족속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건너가려고 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에브라임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아니 우리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을 할지라도 그러면은 시볼렛 해보세요. 시볼렛이라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 하면은 에브라임 사람인 것이 들통이 나고 길르앗 사람이 아닌 것이 발각이 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족 간에 서로 이 발음하지 못하는 그러한 발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나라, 한 민족, 한 언어지만 경상도인가요? 쌀 발음이 안 돼서 살 그런다면서요. 쌀밥 해봐면 살밥 그런다면서요. 그런 걸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시볼렛 해봐. 시볼렛 하면 이거는 분명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죽어져간 사람이 42,000명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죽였는데 42,000명이에요. 한 명 마음 상해도 나 때문에 한 명이 상처받아도 그거 슬픈 일일지언정 슬픈 일인데 한 명이 죽게 되고 아니 10명, 1000명, 10,000명, 42,000명이 죽게 되었어요. 이 끔찍한 일을 그 역사를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마디가 우리의 지체를 상처 입게 하고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인격이 죽어져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은 뭡니까? 살려야 되는 일이에요. 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을 나누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한 씨앗 뿌려 선한 열매 거두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올라왔다가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려가서 또 다른 어제와 같은 또 다른 삶을 이어져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독특한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데 선한 씨앗을 뿌리라는 거죠. 자칫 우리의 한마디가 이 끔찍한 결과를 부를 수도 있으니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오늘은 선한 씨앗을 뿌려야 돼. 선한 씨앗을 뿌려야 돼. 이 한 발자국의 소중함을 저는 우리 아프리카의 종족을 섬기면서 깨닫게 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농사 지을 때, 땅콩 농사 지을 때 특별히 그것이 화구하다요. 왜냐면은 이제 첫 비로 우기를 알리고, 둘째 비로 땅을 적시고, 셋째 비로 땅이 충분히 씨앗을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은 땅콩 농사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땅이 좀 젖으니까는 그걸 이제 땅을 일구어요. 이렇게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좀 가루가 되도록 돼요. 그러면은 땅콩 농사 짓는 방법입니다. 남자들이, 그 집안의 남자들이, 어른 남자들이 그 밭을 쭉 지나가면서 이 지팡이로 콕콕 찍으면서 가요. 그러니까 한 발 찍고 또 한 발 찍고 오른발 왼발 찍으면서 지나가요. 그러면 구멍이 뽕뽕뽕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땅콩 하나를 그 구멍에다가 톡 던져요. 근데 이 높이에서 손가락만한 구멍에다가 던지는데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요.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숙여가지고 거기다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 종족은 선수예요. 그냥 툭툭 던지면 그 안으로 쏙쏙 들어가요. 그러면서 한번 발로 뜩 밟으면 그게 이제 땅콩 농사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키우셔서 거두시는데 그야말로 그 한 발 한 발 구멍 뚫고 한 발 한 발 씨앗을 심고 그러면 거기에서 구멍에서 땅콩 줄기가 올라와요. 그러지 않으면 땅콩을 먹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지경이 한 발 한 발 나가는 곳마다 우리는 이 씨앗을 뿌려야 돼요. 무슨 씨앗이냐면 선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살리는 씨앗을 뿌려야 돼요. 사랑하는 씨앗을 뿌리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그 씨앗을 뿌려야 돼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손을 한번 움직여도 위로의 손을 움직여야 되고 살리는 손을 움직여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맡겨진 사업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모였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모함하고 거짓과 음모로 전쟁을 선포할 일이 아니라 모였으니까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우리 삶의 지경에서 이 선한 씨앗, 선한 열매 마음껏 뿌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는 한 분은 제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어제 저희도 같은 신방을 했습니다. 좀 힘든 질병이죠. 많이 요즘은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 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 한 분 인천에 가서 신방을 하고 왔어요. 굉장히 반갑게 아주 보니까는 힘들어 하는데도 복도까지 나와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와서 반겨주더라고요. 정말 사람의 방문인데 천사의 방문을 맞이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감격 속에 이 포옹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좀 일찍 올 걸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한 발걸음이 좀 계속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 분도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고 감사하는 예물을 올렸어요. 자기가 수고하고 감사하대요. 이런 씨앗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순간에 보면서 기뻐하듯이 문 밖에 나가서 걷는 우리의 모습도 기뻐하시고 하루에 우리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여서 올라갔는데 싸움이 났습니다. 하나님 42,000명의 형제들이 죽었답니다. 42,000명 살려도 시원치 않을 이 시대에 4명도 아니고 1명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몇 명을 살려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살려야 될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기도하고 나아가 이 선한 생명의 열매를 뿌리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모든 기회를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살리는 일에, 위로하는 일에, 세워주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응원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잘못하여 우리의 인격에 맡기지 마옵소서. 우리의 인격은 부족해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가 나가고 상처가 나가고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의 결과를 맺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말까지 우리의 손까지 지배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싸움이 아니라 사랑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간증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